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 6월 18일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운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스데반의 설교의 한 일부분입니다. 스데반이 여러 성령의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 당시 그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리고 자유민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들이 이 공격하는 그 이유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토요일자 본문이었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 자유민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등등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했는데 어떤 말을 하게 했냐면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는 말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론이 담겨진 설교의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그 어떤 컨텍스트 상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핵심적인 그 메시지, 이 스데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모세를 모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시키셨고 더 크게는 그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예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모세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사실이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를 통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만들 것이고 백성을 만들 것이고 너는 그와 같은 민족의 백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죠.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라 라는 그 약속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많은 백성을 너의 자손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일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어떤 것을 또 약속을 하셨냐면, 다른 땅에서 너희가 나그네가 되어 그 땅 사람들이 너를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또 약속하셨어요. 그게 어저께 본문에 나옵니다. 17자 큐티 본문에 나오죠. 사도행전 7장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7절에 나옵니다.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약속의 땅이죠, 그 약속의 땅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가까워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1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의 애굽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예전에 요셉을 알았던 왕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 거두고 그때부터는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을 아주 괴롭게 하기 시작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을 내버려서 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아주 억압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들을 이와 같은 애굽의 압자에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한 인물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 인물이 모세다라는 겁니다. 모세.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모세가 태어난 배경을 일단 설명을 해주죠. 자, 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와 같은 약속이 성취할 때가 가까워 오매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태어남, 탄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을 해주죠, 스데반이.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려진 다음에는 버려졌어요. 이것이 버려진 게 그냥 정말 고아처럼 버려버린 게 아니라 당시 그 애굽에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이 모세를 구하기 위해 버려졌다라는 거죠. 버려졌다. 근데 그때 분명히 버려졌는데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를 다시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면서 이 애굽의 왕실에서 로얄 패밀리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지혜를 그냥 애굽 사람도 아니라 왕실 문화를 그대로 배운 겁니다. 왕족으로 성장한 거죠. 왕족.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모세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40이 되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피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물론 바로의 자손으로 애굽의 황실에서 성장한 로얄 패밀리지만 자신 안에서 흐르는 피는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 노예가 한 사람에게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그리고 거기서 또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이 참에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여줬고 모세가 그 광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는 34절부터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바로 이 사람이 너희들이 내가 모독한다고 고소하고 있는 그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새로운 광야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요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결론적으로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쭉 보면 40년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그 황실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애굽의 말과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후에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거기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내게 되고 그러나 그 40년이 찾아 새로운 40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여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오늘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라는 인물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인물을 준비시키셔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요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왕궁에서의 40년이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바로와 외교전을 펼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왕궁 40년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히브리 노예가 로얄 패밀리가 됐으니 그 왕실 안에서 물론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긴 했지만 다른 바로의 자녀들로부터 또는 다른 바로의 자손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로에게 있어서 왕궁 40년은 왕실에서의 40년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엿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어떻게 여겼겠어요?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배신자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는데 조선인이 우리 이 천황의 자손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다 일제 압제하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혼자 그 일본 황실에서 로얄 패밀리로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 안에 이 민족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줬겠냐고, 인정해 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사실은 이 40년의 이 왕궁 40년은 사실은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 사람이 이 애굽 사람의 지혜와 말과 특별히 바로의 문화,
황실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한 훈련을 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40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끄집어내다가 미디안 광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또 보내게 하십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광야를 알아야 광야로 인도를 하죠. 앞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이 끌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며 저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40년을 광야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신명기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끊임없이 불만하잖아요. 너 이러려고 나 데리고 왔냐는 거죠. 이렇게 죽이려고 나를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그냥 우리를 애굽의 압제 아래 내버려 두지. 이게 뭐냐.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거기서 광야가 처음이야. 모세가 뭐 이런 데서 난 이런 데서 잡은 적이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광야를 더 깊이 알아야만 하는 거죠. 광야를 알지 못하는 리더가 어떻게 광야에서 이들을 리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황실에 있다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갑자기 광야로 내쫓겨가지고 거기서 정말 야인으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볼 때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근데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리더가 돼야 되니까. 그 40년이 참에 어느 순간 떨기나무가 딱 마치 무슨 라이트가 팍 켜지는 것처럼 40년이 참에 천사가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딱 되니까 라이트가 팍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사명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라이트에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괴로움을 보았고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너는 가서 내 백성들을 끌어내라. 인도해내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 바로의 황실에서 배웠던 지혜와 말로 바로를 설득하고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이 야인으로 광야에서 시전했던 모든 경험들이 다 발휘가 되어 이들을 결국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까지 끝까지 인도하다가 결국은 그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모세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삶의 패턴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황실의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들, 황실에서 광야로의 이동, 그건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실패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라이트가 팡 켜지며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주어지고 결국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실 것을 저희들이 신실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신을 우리의 발에서 벗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우리의 삶을 향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 그 크신 섭리를 우리들이 인정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섭리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바로의 황실 안에 있든지 아니면 거기서 쫓겨나 광야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장소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겸손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백성들로 우리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